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갖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쁨 교구를 섬기시는 최은선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황무해진 이 땅을 돌아보소서. 이번에 재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천지 만물 지으신 아버지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돌아보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지 만물이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심이 크시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이번 브레이크드루 180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통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더 많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푸소서.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경배받을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조금씩 뉴저지도 그리고 뉴욕도 조금씩 복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뉴스를 듣고 오니까 지금 가스가 사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라인이 해도 보통 저도 어저께 샀는데 한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가스스테이션이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차가 한 200대 이상 지금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면은 보통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내가 예수 믿는 그 부모님을 두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눕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모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누는 거 볼 때 우리가 그 순간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생님을, 아마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아마 옆에 있는 짝을 보십시오. 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마누라, 남편 이거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금요일부터 토요일에 보스턴 한인교회 청년부 집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청년부 집회에 제가 주제를 이걸 놓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소망 그리고 만남.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 집회에 그 만남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 두 번째 날에 대해서는 오전 강의에서는 제가 크리스천 이성 특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저녁에는 우리가 배우자의 만남에 대해서 또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 보면 자기 비전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걸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한 가지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헤롯 왕이 왕자를 낳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다른 곳에서 나왔다니 아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반역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아기 예수를 만나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등장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 못했던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은 아마 성전의 제사와 제정과 관리를 감독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의 아마 목회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새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신학교에서 아마 그 신학을 가르쳤던 아마 신학 교수님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부나 구육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미가서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분명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마 그것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마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 왕은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아마 분명 용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요셉과 어머니는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헤롯 왕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잠재적인 이 라이벌, 자신의 이 잠재적인 적이 될지도 모르는 상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을 절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야게수를 경배하나 가나.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헤롯과 가까이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지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을 죽이진 않겠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도 아마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마 헤롯 왕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아 나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슬람권에서는 아마 이렇게 실감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슬쩍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을 정죄하기 싫습니다. 말씀이 하나의 정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
시편 19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길에 지금 환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셨던 주의 말씀, 어떤 것이 더 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명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보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춰주셨던 주의 말씀이 더 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이제 강둑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시절 때 아마 그 강둑에서 이제 겨울에 연을 한 번 정도는 다 날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 보니까 눈먼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연을 열심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연을 날리고 있는지, 그리고 웃으면서 그의 얼굴에는 환한 얼굴로 그 연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 아저씨가 이제 눈먼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너는 눈도 보이지 않는데 내 연이 하늘에서 제대로 떠 있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 연을 날리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먼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은 제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이 연줄이 이렇게 팽팽하고 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 말씀대로 지금 실천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십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동방으로 그 박사들이 봤던 그 별보다 더 환한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은 동방의 박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별이 보여주었지만 그 별을 보고 잘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잘 찾아 나선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온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왕은 궁전에서 태어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성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아마 감옥에 다 가두고 베들레헴에 그 아기를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보셨던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의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분명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이 요셉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몸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여러분들은 속해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고 또 행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 새벽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그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그 가정 위에 따뜻함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스페인의 414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집회하러 지금 일정 중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스페인에 가셨던 그 선교팀들이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계속하는 그 금식성회 10시, 3시에 금식성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받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저희들을 통하여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리케인 샌디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돌아보게 하시며 그 고통 고난받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를 통하여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집에 물이 차고 여러 가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의 그 성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한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조국 땅에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방탕과 방종으로 흐르는 그 조국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그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킬 그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를 영역을 더하여 주십시오.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망각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조국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결한 그리고 정결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받들어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조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부르짖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을 주님을 친히 축복하실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선교들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사들,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닮은 사역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담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사역으로 그 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브레이크로 180일을 통하여 이제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약진 180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브레이크로 180일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제 11월을 한 달 동안 전도의 달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죄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자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414 윈도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어린이 15세 미만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사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 불타는 사명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이 사역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진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학업에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주님의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섬기는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격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드리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에 있을